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성경 말씀이 이제 방대하니까 그 중에서 뭐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살기는 어렵죠. 그런데 본인에게 은혜가 되는 또 가정의 한 말씀이라도 우리 가정은 꼭 이 말씀을 지키며 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가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가정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증언하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보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그 설교 내용입니다. 그걸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수는 이제 빼어날 숫자예요. 빼어난 교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명이죠. 산상수훈이라는 건.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중에서 이제 다 귀한 말씀이죠. 뭐 주옥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요약을 해 주셨어요. 뭐냐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런데 이제 대접한다고 할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데 대개는 우선은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남에게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라. 그래서 대접받았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말로라도 보답하고 자랑하고 내가 아무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뭐 백골 난망입니다. 그런 말도 있죠. 백골이 죽어갖고 백골이 진토가 돼도 백골이 이제 흙으로 변할 때 오랜 세월이죠. 그래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걸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식들에게도 또 부부간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이제 계속 그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거 그런 얘기를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가족들의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게 돼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 생길 때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들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본 대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과연 이제 오늘은 한번 우리 집안에는 그런 게 있나, 그리고 실천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요즘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세월만 금방금방 간단 말이에요. 엊그저께는 어떤 미국에서 온 목사님 만났는데, 미국 간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23년 됐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23년? 금방 해요, 금방. 그러니까 엉뚱덩서 살다 보면 일주일 금방 가고 한 달 금방 가고 1년 간단 말이죠. 지금 우리 이제 지금 보면 11월 중순이니까 조금 있으면 12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가지 말씀이라도 아주 기본을 삼고 우리 집안은 이걸 실천하다. 나는 이걸 실천할 거야. 그거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남에게 대접받으면 절대로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대접을 해라. 그건 저 개인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저희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강조한 게 그거예요. 남의 집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남에게 신세 지고 살지 마라. 반드시 신세를 갚아라. 그건 빚지고 사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성경에도 얘기하는 게 기본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가르치는 것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 기본이 안 된 거죠.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이게 안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항상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죠. 그리고 본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혼자 잘 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하면 보고 본받고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남을 잘하는 사람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우리 믿음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 이렇게 등식이 형성이 됐는데 그 뒤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대접받은 걸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없고 뭐 아들도 없고 뭐 정말 객지에 와서 아무런 그 인척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갖고 땅도 주고 그 아들도 주고 그리고 이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그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면 또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고 또 자식들에게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자식들 중에 하나가 귀담아 듣고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좋은 신앙이 된 걸 보면 그냥 되는 건 없거든요. 아버지가 하는 걸 이렇게 보더니 본받고 배우고 따라서 좋은 신앙이 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지 또 자식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엄마는 이런 걸 하셔 신앙인으로서 참 존경스러워. 그런 게 한 가지로 있다는 거죠. 말 속에 있는지 행동 속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사절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걸 말로도 고백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제사를 통해서 그걸 보답했단 말이에요. 보답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잘 배워서 그런지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이삭도 있지만 좀 더 좋은 예는 그 손주인 야곱도 이제 그걸 잘 배워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갓집으로 이제 혼자 갈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 복 줄게 그러니까 자기가 시키지 않는데 딱 고백이 나와요. 정말 그러면 그게 이제 가로놓기로 이제 그걸 포함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또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정말 복 주시면 다시 여기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복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릴게요. 보답하겠습니다. 그게 11조라는 건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처음 시초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조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걸 도와주려고 이제 주변에 이제 목동들 힘 있고 이제 몸이 빠른 사람들 380명을 동원해서 뭐 그게 다 뭐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사람은 아니고 자료를 보면 이제 주변에 다른 목동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좀 당신들 어려우면 나도 도와줄 테니까 지금 도와주시오. 이렇게 일종의 용병 비슷하게 가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려오고 거기 잡혀간 사람 데려오고 오히려 빼앗겼던 그런 이제 모든 세간살이나 물질을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오히려 적들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 와서 전리품을 많이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 이제 그 부족장이 되겠죠.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그 가족만 돌려주고 당신들 목숨 걸고 이렇게 재산을 다 빼앗아 왔고 되찾아 왔으니까 그 물건은 당신 다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걸 내가 왜 갖겠냐. 그래서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에게 나는 갖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를 복준 축복기도 해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치겠다. 그래서 10분의 1을 그분에게 바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계속 듣는 거지. 이삭도 듣고 손주도 듣고. 그 11조가 그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꿈속에 환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너 복 준다 그러니까 아직 복은 안 받는데도 그러시면 뭐 제가 우리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늘 했던 대로 11조를 바칠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 11조가 바쳐지면서 나중에 그 이제 하나님이 그걸 좋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에 들어갑니다. 613가지 율법 속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한 것도 있고 사람이 먼저 이렇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 그 참 좋은 생각이다. 그 법에 넣자. 그래서 법이 이제 만들어진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법이 보면은 소위 국민청원 해가지고 국회 내는데 막 또 청와대 같은 데다 이렇게 사람이 뭐 몇십만 명 정도가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비슷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건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이 너네가 고마운 걸 아는구나. 내가 줬지만 또 그걸 10분의 1 나한테 돌려주니까 내가 고맙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거기다가 쌀고 있는 복을 주셔서 다시 돌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후손인 야곱에까지 내려가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까지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전 세계의 교인들에게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법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추수감사니 맥주감사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입으로 하나님 은혜가 크다. 내가 정말 고향 떠나갖고 휙자서 아버지 죽고 갈 데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믿고 갔더니 아들도 주시고 나에게 복 주는 자는 하나님 대신 복을 주고 나를 해코자 하는 자는 대신 벌 내려주시고 땅도 이제 허락해 주시고 약속을 보면 뭐 아브라함 가족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목동으로서 이제 양떼를 치는 정도만 있는데 약속은 저 유프라데스 강 그러니까 저 위에 이란 이라크 그 위에 그 강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저 밑으로 들어가면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너 후손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객지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가라는 데를 갔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말로도 감사하지만 또 실제 행동으로도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자식들 손주에게 계속 이제 내려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불평, 불만을 이제 부모들이 하게 되면 그 자연스럽게 또 이슬비 옷 젖는 것처럼 자식, 손주에게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그건 누구 탓이냐? 애들이 불평 많은 건 부모 탓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불평 많은 건 또 그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 탓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말로 또 행동으로 감사하고 지내는지를 한번 감사절기를 통해서 한번 반성해 보셔야 하고 오늘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자꾸 찾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사람이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 불만을 찾다 보면 또 그쪽으로 자꾸 얘기하게 되고 집안이 전체적으로 불평, 불만하는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행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대요. 내가 남에게 콩 한 쪽이라도 대접받으면 난 반드시 대접하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살으셔야 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에게 뭐 밥 한 끼를 대접받았다든지 뭐 선물을 받았다든지 하면 그 메모를 했다가 반드시 갚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애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또 신세지고 살면 안 된다. 그건 빚진 인생이야. 빚진 자야. 그렇게 하지 말고 보답을 하고 살아. 반드시 보답을 해라. 잊어먹지 말고. 그 아빠 엄마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자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인간사의 기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예요. 대접받았으면 반드시 대접해라.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가르치고 싶은 게 그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대접받았으면
하나님을 대접해야죠. 또 이웃 간에도 대접을 받았으면 반드시 대접을 하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대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대접받고 사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글쎄, 내 친구가 막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다윈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도 다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인데 그분의 인격이 훌륭하다. 그걸 모두가 인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가 도망 다니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10년에서 20년 사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도망 다녔는데 그때 신세를 많이 졌어요. 대접을 많이 받아서 숨겨준 사람, 또 옷까지도 준 사람, 특히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그 먹을 걸 제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 이제 인척이니까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도망 다닐 때 목숨을 걸고, 그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볼 때는 반역자인데 그 반역자를 도와주면 결국은 자기를 죽이라는 거밖에 더 되냐. 그래서 이제 막 복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 이렇게 밤에 쌀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고맙지. 근데 다윗은 진짜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못 있고 이 블레셋에서 도망가 있는 동안에 그 시글락성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리품을 생각한 것보다 많이 수거하게 됐어요. 적들로부터. 그건 이제 쟁여놓고 먹으면 되는데 그동안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 거지. 그래서 그걸 나눠가지고 조금씩 그 양이나 돈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도와준 분들이 다 부자들이고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준 거니까 그런 집에 가면 유다의 이 능력 있고 유지들은 그런 건 보잘 것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이 그 자기 남은 전리품을 조금씩 싸가지고 요즘 같으면 꺼먹봉지 같은 데 넣어가지고 밤에 그 감시를 뚫고 가고 문 두드리고 밤에 이제 전달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걸 선물로 갖다 주라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땐 그거 보고 다 울었을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도 먹을 게 없을 텐데 이렇게 고마움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되지. 임금이라는 게 다른 게 뭐 있나. 백성들 고마운 줄 알면 되지. 그래서 감동받은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를 입고 이렇게 신세를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어릴 때 20년 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런 거 어린 때 얘기고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악해질 수도 있잖아요. 계속 당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도망다니면 거칠어지고 악해질 수가 있는데 딱 그 사건 하나 보고 이 사람이 더 좋아졌구나. 임금이 이거면 되지. 더 바랄 게 있나. 어릴 때 기름은 부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고, 야, 정말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됐네.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무슨 음식이나 이런 전리품을 이제 대접하는 거 보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고 사울 왕이 죽으니까 당장 와서 우리 왕이 되라. 그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왕이 된다는 거, 지도자가 된다는 거, 기회가 왔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의 은혜를 평소에 보답할 줄 알면 그 사람이 기회가 와요.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 받았으면 반드시 갚는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가. 말로 감사하다고 하고 대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아무개 이렇게 참 나에게 정말 따뜻한 내가 배고플 때 밥 한 끼를 사주더라고. 내가 입을 곳이 없어 어디 수입할 옷도 없는데 옷을 하나 주더라고. 신발을 하나 주더라고.
내가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 손잡아주면서 격려해 주더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평생 잊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반드시 갚는 습관을 들이고 그걸 삶의 원칙, 철칙으로 삼아야 돼. 근데 그것은 뭐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의 뭐 그냥 613가지 머리 좋은 사람 다 암송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산상수훈을 다 머리 좋은 사람 암송을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다 암송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의 차원이거든. 근데 감사할지도 모르고 감사를 뭐 남으로부터 대접을 많이 받는 대접할 줄을 몰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시간이 좀 저녁에 조용한 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도 뭐 모르고 지냈네. 또 가족 간에도 또는 친구 간에 인척 간에도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대접받은 신세진 일이 있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갚은 일이 있나, 갚으며 살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 내가 정말 이거 잘못 살았고 하는 것이 올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내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은 거 있으면 내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 본 일이 있는가. 아, 내 친구가 정말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정말 그런 걸 못했는데 그러면서 남 모르게 대접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대접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지방에서도 제가 이제 오래 목회를 하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 하여튼 여러 목사님들 후배들이 이렇게 사과도 갖다 주고 무슨 꽃바구니도 주고 무슨 양발이라도 몇 걸이 우리 출입문에다 걸어놓고 가고 목사님 별거 아닌데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 교인들도 이런 저런 기회 있다마다 또 저를 대접해주고 또 스토리라인 이 공부 모임을 하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네 목회하는 고향에서 나는 것들을 보내줘요. 감자도 보내주고 또 파도 뽑아오고 멸치도 보내주고 대접을 많이 받는데 감사하죠. 근데 또 불편해요.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되나. 항상 미안하고 빚진 그런 대접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빚쟁이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은 어떤 때 안 받고 안 주면 좋겠다. 그래.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는 일일이 다 적어놓고 다는 보답을 못해도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우리 집안의 내력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바다. 그래서 음식이라도 한번 대접받는다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하면 하여튼 간에 대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중에도 이제 실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각, 이것은 여기 이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인생이죠. 무슨 돈이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자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반드시 은혜를 갚아라. 대접해라. 대접받았으면. 또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일방적으로 누가 대접하고 누가 대접받는 건 안 돼요. 반드시 서로 대접을 해야 돼. 또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일방적으로 자식이니까 무조건 부모한테 잘한다. 그건 또 안 되는 거지.
자식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로부터 대접을 받았으면 부모도 자식을 대접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다 포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대접받고 살았는데 그걸 말로 고백한 일이 있는가?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일이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배울 것은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음 다음에는 이런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지. 감사를.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건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이제 신앙이에요. 더 차원이 높은 감사라고. 내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접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안 하면 이건 뭐,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대접받고 대접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짐승. 근데 짐승도 대접받으면 보답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더라고요.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동화 같은. 흥부놀부에도 보면 제비가 떨어져 갖고 이제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는데 흥부를 잘 꼬매갖고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보냈더니 뭐 박씨를 물고 와서 그 박을 키워서 뭐 거기 탔더니 뭐 금은바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죽어가는 뭐 호랑이를 살려줬더니 아침마다 뭐 이 짐승을 잡아다 문 앞에 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짐승들도 생각이 있고 좀 수준 있는 짐승은 보답할 줄 안단 말이죠. 사람이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 통장만 확인할 게 아니라 이 윤리 도덕적인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또 대접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걸 수입과 지출로 나눈다면 나는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플러스로 가야 돼요.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고 더 수준 높은 감사는 내가 대접을 받았지 않지만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이 성경에 나왔지만 우리 옛 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욕시선실하고 의욕한다. 남이 나를 베풀어 주기를 베풀 시자예요.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선자 베풀 시자. 욕지선지. 그럼 내가 먼저 베풀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수준 높은 거고 이제 사람다운 사람인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바를 대접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욕시선지를 먼저 해본 사람 둘을 한번 예를 들을게요.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1000번제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1000보다 더 많은 숫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요즘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집에서 신방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뭐 바빠. 집에서 하려니까 뭐 진짜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그냥 아유 귀찮아. 1000번 예배를 드린다는 게 재물까지 바치면서 쉬운 일이에요? 조건이 없어.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뭘 원하는데 그러냐. 저 원하는 게 없습니다. 감사해서 그래요. 아니 그래도 있지 않겠냐. 뭐든지 얘기해봐. 뭐든지 줄게. 하나님 대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대접받았으면 대접하라. 그런 건데 하나님은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한 거지. 그래서 뭐 있긴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진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얘기를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쓰니까 아, 너 잘 구했다. 아, 여부가 있냐. 네가 나에게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1000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대접받는데 내가 너 대접해줘야지.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한 차원 높은 감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지혜를 쓸 뿐이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대접했으니까 나도 너를 대접할게. 그 얘기 뭐냐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준다. 줄 수 있는 모든 줄 수 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부귀, 영화, 무병장수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하나님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접하고 싶은 최대치를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한번 대접을 해보세요. 꼭 무슨 목적이 있어갖고 뭐 이걸 바쳐서 그 결과로 뭘 내가 얻는다는 것도 뭐 좋지만 그거보다도 그동안 받은 바를 생각하면서 매일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매일 뭐 형편이 되면 헌금을 한다든지 뭔가 그 조건 없이 한번 그렇게 대접을 해 드려보라고. 이게 이제 귀한 거예요. 욕시선시. 이런 얘기는 그냥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라 이러면 이제 상당히 말이 길어지는데 한자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뜻 글자다 보니까 내 문자만 가지면 뜻이 충분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대접해라. 그 얘기거든요. 욕시선제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에게 큰 대접을 받아보셨지. 인류 역사상.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매일 하나님 이제 가까이 교회에 살면은 매일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뭐 뭔가 쓸고 닦고 뭐 별거 더러운 건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의 선을 줄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마음의 선을 준다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대접해 드릴까? 이게 최고예요. 최고의 값진 거지. 또 하나 예를 들면 보다 구체적인 거. 한나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한 여자예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착하고 뭐 다 부족하면데 시집까지 아기를 못 낳는다. 이제 결정적인 이제 약점이지. 그러니까 대를 잇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남편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뭐 자기 엄마 아빠 그러니까 한나로 말하면 시부모가 나 대를 이어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이제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뭐 와갖고 이제 애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라는 본부인이 궁지에 몰린 거지. 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니까 처음에는 고양이처럼 조용했는데 이제 호랑이 돼가지고 한나가 듣도록 남편을 닥달하는 거지. 저 아기도 못 낳는 여자는 신정으로 보내고 내가 당신한테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게 되는데 나를 본부인을 해가지고 요즘은 호적을 올려달라. 안 그러면 아기 안고 나가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 한나가 아주 곤란한 처지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가갖고 죽기 살기를 기도해서 애를 낳게 됩니다. 뭐 금이야 오기야죠. 분이나라는 여자처럼 뭐 애를 막 남자아이도 낳고 여자아이도 낳고 순풍순 나가고 했다면 애가 귀한지 모르는데 한나로서는 정말 귀한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귀한 아이를 줬으니 하나님 성전에 바칠 때니 하나님 키워서 하나님 일꾼 삼아주세요. 그리고 젖 떨어지자마자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정말 한나가 자기 목숨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애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접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요즘에 뭐 자식들이 커도 무슨 군대 갈 때 대학 다니다 가면 다 크고 지 엄마보다 목 하나는 더 크고 그래도 그냥 군대 갈 때 쫓아가서 울고 뭐 난리를 치는데
뭐 18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 근데 평생을 바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슴이 뭉클하신 거예요. 아니 저게 저 귀한 걸 나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 바쳤으니 저거 마음이 어떨까. 그렇다면 나도 한나에게 대접해줘야지.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 셋과 딸을 주셨단 말이에요. 둘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대접하는 거.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위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 대해주고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한강이 돌럭기야. 물 먹는 하마예요. 그냥 계속 불평이 많아. 또 주면 또 받고 또 뭐 안 준다고 또 그러고. 그런데 한나 같은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기 아들 주신 하나님에게 보답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시고 저 가슴이 찢어질 텐데. 오죽하면은 이제 애가 엄마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깐난이가.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만 가요. 보면 울음이 터지겠지만 울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옷을 입게 하려고 한 땀 한 땀 이제 옷을 옛날에 바늘질 하면서 이제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애가 보고 싶으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며 참고 애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시지 않겠어요? 손주 있는 분들은 보면은 요즘에 이준이를 보려고 아마 예슬이 아빠도 아침에도 보고 싶고 또 일하면서도 또 퇴근할 때 반드시 한번 보고 갈걸? 그렇지 않아요? 봐도 보고 싶다고. 그런데 깐난이를 갖다 맡기고 났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냐고. 근데 엄마만 생각하는 철부지로 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라라고 바늘 허벅지를 찔러가며 참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린 한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겠냐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보다 더 헤아리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막연하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게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마음, 내가 대접받았기 때문에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도 대접하고 사람도 대접하는 그런 이제 감사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장착하고 살았습니다. 그 집안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엄마 아빠로 자식과 손주로 계속 이어져 가야만 그게 기본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게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탕. 그리고 이제 그건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마치 이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쭉 파도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아들과 손주가 따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가족 사회에서 계속해서 가면 어디 가나 이제 사랑받는 자식들, 손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바탕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집안은 도대체 감사를 아는 건지,
또 여러분이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알고 형제 간에도 감사를 하는 건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알고 있는지 그건 말 속에도 있어야 되고 행동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생일이 돼도 고마운 줄 모르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그렇게 키워서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짐승을 키우는 건 마찬가지라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기 싫어. 아이, 나 자존심 상해서 그러게. 그걸 모르면 불러다 가르치라고. 걔를 위해서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엄마 생일인데 문자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럼 되겠니? 나는 니네 생일을 다 기억하고 잡채도 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고기도 사다가 쟀다가 먹여주고 그러는데 니네는 그런 걸 모르면 안 돼. 그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대접하면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인륜 도덕의 기본이야. 하나님도 그걸 중심에 놓으시고 그게 선지와 율법의 가르침의 바탕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가르치세요. 손주들도 가르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친구가 없어요. 다 떠나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저하고 같이 여기 목회하고 공부했던 그 후배 동기죠. 나이는 어리지만. 아까 미국에 왔다는 그 목사님을 얘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개척하고 이제 이 지역의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제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시작한 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교인도 없고 개척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이면 그래도 이제 때가 되고 그러면 이제 국수 삶아 먹고 라면 먹고 그래도 같이 했던 분들 다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모였으니까 같이 국수를 막 어려워도 이제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양반은 이제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미국에서 제가 했던 일을 하더라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 지방의 목사님들 한 10명 정도를 자기 집에 모여서 밥도 해주고 또는 밥도 사주고 책까지 사줘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더라고. 저는 책은 사줘본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그전에 없는 중에도 그렇게 했던 것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먼 미국에서도 그게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집안에 자식이나 동생은 아니지만 우리 지방에서 했던 일이 그 일이 계속이 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건 대접한다는 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확산이 된다. 어떤 나라와 관계없이 미국과 한국은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18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사님도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이제 한 가정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들에서부터 기본에 다른 거 많은 것보다는 대접받았으면 대접하는 것부터 배우자. 신앙이 대단한 걸 배우기보다 기본이 돼야지, 사람이 기본이. 그리고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대접하고 이웃도 대접하는 걸 좀 배우고 실천해보자, 그 말이에요. 배우고 실천해보자. 그리고 말로 그걸 표현해보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자랑 좀 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갖고 내가 잘 나가고 옛날 똑똑했으니 학교 다닐 때 반장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고 말로 감사하면서 행동으로
대접받은 걸 대접하면서 한번 표현해보자 이 말이죠. 이게 안 되면 뭐가 사람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짐승이나 가축이라니까요. 고마움을 모르는. 그래서 인간 중에 최악의 사람이 뭐냐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게 그 당시는 똑똑한 것 같고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치십니다. 두고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접받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다 알아요. 저는 목사들을 사귀다 보니까 최악의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들끼리도 같이 모임이 있으면 한 번도 남에게 대접을 안 해. 얻어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습관이 되면 같이 가면 식당에서 제일 비싼 걸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돈 낼 의도가 없어요. 제일 비싼 걸 시키고 먼저 나가. 근데 항상 그러는 거야, 항상. 그런 사람 보면 6개월, 1년은 가죠. 근데 그 외에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떤 지방에 있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방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면 꼭 전화를 한대. 그럼 이제 그쪽에 왔으니까, 그 불문율은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뭐 성남에 오면 이제 제가 있으면 성남에 대접을 하지. 거기 가면 이제 그냥 많이 대접 그런 건데, 제 의견 아니고 어떤 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놀러 가고 그러면 전화하면 하여튼 제일 맛있는 걸 사준다고, 대접을. 그래서 이제 성남에 와갖고 전화를 했대. 그랬더니 이제 성남에 왔으면 이제 대접받은 양반이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식당 갔는데 밥을 시켰는데 돈을 안 내고 있더래, 계속. 자기가 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멸시당한 또 기분 나쁘다. 근데 다음에 또 이제 지방에 와갖고 또 전화했더래. 대접받고 싶어. 그래갖고 왜 전화했냐고. 끊어. 나 당신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완전히 절교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세상에. 제가 들어도 소름 끼치더라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감사에 대한 예화도 많고 별 얘기 다 많은데 그런 얘기를 뭐 그냥 이렇게 남 얘기 듣듯이 많이 들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그런 감사를 알고 사는 사람인지. 그래서 오늘은 꼭 한번 마음속에 욕시선지. 그러니까 대접받고 난 다음에 대접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대접받기 전에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그리고 기대를 하지 마요. 그러면 나는 실컷 대접해 남이 나를 대접 안 해준다.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속상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명절이면서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만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낼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깊이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남을 대접하고 있는지, 형제를 대접하고 있는지, 또 같은 교인을 대접하고 있는지. 이게 신앙에서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것을 버리고 그 대접을 받든 안 받든을 따라서 내가 먼저 대접한다. 그런 사람은 성인 군자죠. 남에게 대접받고 난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아요. 10원을 아낀다. 대단한 것 같지. 그러나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성자예요. 성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고서 대접 안 한 게 있으면 콩 한 톨이라도 대접받은 게 있으면 갚으세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거.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감사절기를 만나서 남 생각할 거 없어요. 각자 자기. 부부간에도 똑같아. 아내가 남편을 대접해야 돼요. 또 남편도 아내를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결혼했으니까 나를 대접해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정 떨어져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형제간에도 정 떨어진다고. 항상 대접받을 만한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대접 안 해준다. 또 대접받는 걸 즐긴다. 안 돼요. 그건 사람답지 못한 거고 교인답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감사절기에 자기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말 이렇게만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쪽같이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찬하고 한나를 귀하게 여겨서 한나에게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이쁘게 본다는 얘기지.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수준 높게 남을 먼저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